여러 가지 위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한 시간 동안 넘쳐서 한 주간을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훈련받고 숨건 같은 인생 되십시다. 인사했습니다. 고대에는 정복자들이나 왕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의 서열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둘은 얼마나 많은 군인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느냐, 셋은 얼마나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동일한 범주 안에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섬기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우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겸손과 희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 주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위치를 시켜달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두 아들에게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님 나라에서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가르침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지침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에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교회의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이 어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침으로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될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첫째는요,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섬겨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수고스럽지만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섬긴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일꾼, 시종 드는 자, 봉사자, 서비스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죄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는 국가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모집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사는 자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왕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는 좋은 병사라고 칭찬을 받고 국가도 왕도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섬기는 자는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바쁘고 피곤해도요, 자기의 일과 사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쁠 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피곤할 때 있어요.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리더는 그런 사정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의 리더는 이렇게 섬기는 자, 자기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희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메꾸기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섬겨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릴 적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는 팔레스틴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여러 번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하고 힘드실 텐데도 주님은 밤이 되면 습관과 같이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다시 내려와서 하루의 일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왜 개인적인 사정이 없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고 왜 피곤할 일이 없고 몸져 누우실 때가 없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갈 때 그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사정이 많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겼고 그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섬김이 가능하려면요, 낮아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 몹쓸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몹쓸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몹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려면 섬겨야만 되는데 이 섬김은 낮아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적어도 담요 위에 요람 위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더 낮은 마구간 숲을, 마른 숲을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아져서 섬긴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고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섬기는 사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이 옳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리더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에게는요,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었어도요, 심지어는 주인의 목숨을 구해주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 종이 입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했었어도요,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머지 말은 하면요, 혀가 잘린다든지 목숨을 잃는다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개념,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앞서가는 선배들의 그 훈계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리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라이슬러 회사의 회장인 아야코카라는 이 사람은요, 자서전을 보는데 이런 글을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해서 뽑아봤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32년간 한 직장에서 종처럼 일했다. 여러분, 32년을 본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를 종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32년을 일했으면 부장도 되었을 것이고 한 지부의 사장도 되었을 건데 종처럼 일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처우가 나빴어도, 때로는 사장에게 자존심을 꺾이는 일이 있었어도, 불황으로 힘이 들 때도,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갈 때에도 그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흔들리지 않았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아야코카는 기술력만큼은 포드 자동차 회사를 능가할 정도의 입지를 얻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사를 설립하고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가다이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먼저 들어와 있던 죄수들이 선배라고 이제 신고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요. 이분이 기다게 그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얻어맞으려면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치워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 옛날에도 많이 그 부분을 읽었겠지만 이번에 하필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사람의 발을 씻길 줄 아는데 사람인 내야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뭐 그래 큰 허물이냐. 이제는 그 죄수들의 발을 닦아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감옥에서 허드렛 일은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후에 일본의 제12대 중의원 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종으로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처신을 하며 살았는데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 교인들의 신발을 받아서 신발장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신발을 뽑아서 발 앞에 놔주는 그 일을 했었어요. 일본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또 다다미 방에서 예배를 드니까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고급 장교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자신의 신발이 안 보이니까 이 가다이카 씨에게 야, 내 신발 어디 있어 하고 이제 불호령을 내린 것이죠. 그때 이 가다이카 장로님이 아이고, 높으신 신발은 제가 더 확실한 자리에 보관을 해 두었죠.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며 그 신발을 그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 이 장교가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 장로이면서 일본의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었겠어요? 다시 만나서 사과를 하는 날까지 안절부절 못했겠죠. 여러분, 종은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자주 낮춰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낮춰서 볼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낮춰보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후에는 반드시 사람들조차도 그를 존귀하게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대접 못 받습니다.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부터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낮춰볼 수밖에 없어요. 왜? 종처럼 섬겨야 하니까. 사람들은 다 낮춰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높여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그 사람을 언젠가는 사람들도 존귀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으로서 종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그거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종처럼 살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없이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종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고 종이 되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가 종이 되라고 하니 우리는 종이 되어야죠. 그런데 종이 되지 않고 낮추지 않고 뭐 섬기겠다고 이런 발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노리는 것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되라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종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뜸이 되게 해주시고 높은 자가 되게 해주실 텐데 그때까지는 종으로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어. 따라하십시다. 늦게 태어나는 자식이 이삭이다. 여러분 익지도 않았는데 끓으면 뭐 음식이 되겠어요? 끓지도 않습니다. 그건. 네. 그럴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리더는 희생해야만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정도를 넘어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들여서 희생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투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빚을 진 사람이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대신 지불하는 돈이나 대가입니다. 또는요 병사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한 그 병사의 몸값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용어로는요, 짐승의 희생을 뜻하고 우리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요, 살을 찢고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1941년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을 했는데 이 포로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 수용소 소장이 모든 포로들을 한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도망자를 대신해서 10명을 뽑아내 가지고 그들을 따로 가두어 놓고 죽을 때까지 굶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포로들이요, 그냥 절망의 눈빛이 역력한 거죠. 이제 이 소장이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 너 이렇게 지적을 하고 10명을 이제 추려냈습니다. 그 10명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라고 할 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제 사형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이 굶주렸고 실험의 대상으로 피폐해졌는데 며칠 후에 굶으면 며칠 후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나머지 포로들 무리들 속에 있던 한 명이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소장이 권총을 꺼내들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니 뭐야 이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제입니다 그랬어요. 신부라고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 신부가 하는 말이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죽겠소 그랬어요. 그 신부와 이 사제 사이에 잠깐 침묵의 눈빛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사제와 그 소장 사이에 소장이 퉁명스럽게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좋아, 같이 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10명과 이 신부 한 사람 11명이 이제 다른 감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제는요, 그 죽음의 행렬에 합류하여서 4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그분이 폴란드 출신의 프란시스코회 소속의 막시밀리언 콜베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알았으니 또 천주교 성당으로 다 가실라. (30년이) 지난 후에요, 아우슈비츠의 한 생존자는 막시밀리언 콜베의 희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그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하여 수용소 전체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는 그가 이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사랑의 기준을 높게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고문을 당하였고 이름과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렸고 지금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이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청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승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슴으로 소리칠 수 있었다. 우리 남은 수천 명의 포로들은 세계가 계속 존재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을 일삼는 자들이 결코 이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포로 수용소 안에 짙게 깔려있던 절망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들 속에 승리의 희망을 들불처럼 붙어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희생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사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희생 못합니다.
사랑받을 때는 내가 살아갈 용기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요, 내가 희생할 용기가 생겨요. 이 사제는 사제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 상황 앞에서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죽는 자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사랑하여 죽음이라는 희생을 당한 것이죠. 예수처럼 살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 절망의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희망의 덜불이 퍼져 올라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할 때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촛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이게 뭐 희생일까요? 지금도 직장 가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교회들이 수없이 드러나가지고 뭐 태극기를 들고 뭐 이러는데요, 그거 안 가도 돼요. 교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를 저녁에 할 텐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참여하겠죠.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의 밀알은 분명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밀알, 자기 한평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밀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희생하는 사람의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를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7교회를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2곳 빼고는 5교회가 책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2개 정도 되고 5개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나 올바르지 않는 교회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칭찬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여도, 오늘 한국 교회들이 떼거지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도 주님은 교회 속으로 다니시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유일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 박사는요,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절망 대신에 소망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상처 대신에 치료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비난과 미움 대신에 화해와 용서와 축복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요,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껏 찬양할 것이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격이 세상적인 자격과 관계없이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새빛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위하여서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 되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찾아내어서 3월 마지막 주에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다, 내 친분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희생하는 자를 찾아내어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